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 오후 또 아침 일찍부터 안식일 준비하시고 교회 다녀오시고 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도 후반기에는 줌을 통해서 안식일 학교 강습회 한번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또 2022년 전반기에 일부지만 대면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합회에 들어간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강의해 주신 최영성 목사님, 제 전임자로서 10년 동안 안식일 학교 선교부 부부장으로 섬겨주셨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저보다 더 전문가십니다. 그러나 또 현직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막 설명드릴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5개 합회 다양한 교회들의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살피면서 어떤 교회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사례들을 골라서 우리 지역교회들에게 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안식일 학교를 회복하자라는 캠페인을 올 한 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지식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한다기보다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살핀 모범적인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물론 약간의 또 이론적인 설명도 들어가겠지만요. 여러분들의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동기들을 좀 부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주어진 상황과 딱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담겨있는 원리들을 한번 여러분들 교회에 잘 적용해 보시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춰서 버린 안식일 학교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동기가 기회가 생기는 이번 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때이죠. 여러분들의 교회는 안식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십니까? 지난 2년간 멈춰섰던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작년부터 이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교회들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 학교와 상관없이 일반 사회 학교들은요, 작년부터 코로나가 이제 2년차 접어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공교육을 회복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학교 문을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 초에도 기사들에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맞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슬기로운 등교 생활이라는 어떤 이런 포스터들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꾸준히 손 씻는 것 열심히 교육하고 마스크는 꼭 써야 된다 교육하고 또 학교에 왔을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물건 자기 옆에 잘 관리해 두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아이들에게 실시하면서 기필코 뭘 열겠다고요? 어디 문을 열어요? 학교 문은 꼭 열겠다. 근데 이건 교사들만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요구이기도 했어요? 부모들의 요구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학교 문을 코로나 첫 해 20년도에 닫아 보니까 그동안 학교가 당연히 가는 데인 줄 알았고 보내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도 인터넷 보면서 공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애들이 학교 안 가보니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모들이 깨닫고 학생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냥 학교가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배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교류하고 선생님과 교감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발달 과정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깨달았고 학생들이 깨닫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학교 문은 꼭 열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 교육기관들에서도 또 교육부와 함께 협의해서 아주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학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다고 코로나 확진자 학교에서 안 생기나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생길 걸 알면서도 열었어요. 왜요? 그만큼 학교는 뭐 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안식일 학교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안식일 학교를 해오던 때에는 안식일 학교 9시 반까지 가는 거 좀 귀찮기도 하고 거기 가서 또 뭐 하나 30분 뭐 거기 앉아갖고 듣는 거 뭐 그거 특별 순서 그거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첫 해는 좀 편하셨을지 모르겠어요. 9시 반에 교회 오던 거 10시에도 오고 11시에도 오고 하니까 편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세 번째 해가 되니까 특히 이 재림교회 역사 가운데서 성장해 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통째로 빠져나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교회를 방문해 볼 때마다 자주 듣고 또 제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좀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좀 빠진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 한국연합회에서는 대총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Sabbath School Alive, 말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 포스터 여기 현수막에 나온 것처럼 살아있는 안식일 학교, 조금 의역하자면 뭐 안식일 학교의 생기를 좀 더 활기찬 안식일 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대총회가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항, 세 가지 F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캠페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성도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요즘 교회 성도님들은 출석 잘 하시나요? 이제 코로나 3년째 되니까 사람들 먹으러 다 가고 쇼핑하러 다 가고 이제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잘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여쭤본 거예요. 이제 교회들 예배 좀 이렇게 출석생 수가 회복이 좀 잘 됐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년째 되니까요 더 안 나와요 그래요. 2년 동안 안 나오는 거에 익숙해져서 문을 열어줘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천성교회에서 재작년까지 목회하다가 지금 연합회로 갔는데 코로나 첫 해에는 첫 2달 교회 못 오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열릴 때가 있었어요. 열어주니까 막 너무 오고 싶어서 교회가 뭐 막 나눠서 예배 드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이렇게 세 번째 해가 되니까 안 나오던 사람들은 이제 안 나오던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문을 열어도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드리는 것은 각 교회에서 안식일 학교가 됐든 교회 사역이 됐든 공격적으로 해도 예전만큼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소극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이 40만, 50만, 60만이니 우리 좀 조심합시다. 다른 거 다 하거든요, 바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구잡이로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학교들에서 하는 것처럼 철저한 방역 원칙을 세우시고 거리두기라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생수칙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머무시게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안식일 학교 회복 전략과 선교 회복 전략을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상적인 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러나 또 그 정상적인 궤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것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게 비대면적인 것이 됐든 대면적인 것이 됐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교회 직원회와 또 특별히 선교부와 안식일 학교부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서로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부와 선교부와 안식일 학교부가 삼위일체가 돼서 이제 각기 다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부서가 한 사역을 위해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실행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이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도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저런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 아까 선교부장님께 전도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합회나 연합회에서 무슨 자료를 내려보내도 잘 활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도 목회할 때 저 뒤에서 들으면서 좀 찔렸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많은 자료 보내주시는데
주로 스쳐 지나가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개만 빼다 썼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특히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합회나 연합회나 우리가 지도하고 또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매달 첫 안식일에 재림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발굴한 또 여러 교회들에 대한 안식일학교 소식들이 전달이 됩니다. 벌써 10회까지 나갔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방송이 나가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 이 코로나 이후에 지도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배움입니다. 예전에 내가 해오던 방식들로 그냥 똑같이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용이 잘 되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배우고 좋은 사례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제가 연합회에 앉아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이 교과 번역하고 편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는 시간 외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튜브를 샅샅이 뒤집니다. 제가 5개 학회를 다 방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어떻게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좋은 사례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호남 앞에 어느 교회, 영남 앞에 어느 교회, 충청 앞에 어느 교회, 제가 직접 이미 다녀온 교회들도 있고 제가 이미 여기 산흥중앙교회도 보이는데 제가 제 레이더에 산흥중앙교회 안식일학교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교회로 제가 이제 조만간 연락드리고 취재하러 갈 겁니다. 이런 좋은 교회들의 사례들이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내가 해오던 것, 내가 본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두 시간만 앉아서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보면 모든 걸 다 가져다가 쓸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를 그걸 보면서 많이 얻고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 빨리 연합회 여기서 사역 끝나면 내가 교회로 가면 돌아가면 여기서 배운 것, 저기서 배운 것 내가 교회에서 꼭 실천해보고 싶다라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회 온택트 안식일학교 방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서중환합회 교회를 4곳 제가 방문해서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어느 분들이 왜 서중환합회 소식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서중환합회 출신이라고 서중환합회 소식만 너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하고 있어요. 모든 곳은 다 아니지만 열심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졌어요. 제가 올 2022년 1월 첫 안식일에 한 40-50교회의 안식일학교를 시청한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안식일학교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별내행복교회 안식일학교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 네, 태계용 교회 안식일학교 모습도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어쨌든지 제가 들어가서 다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들의 장점들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여전히 운영되지 않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오미크론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2부로 예배드려서 안식일학교를 운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2부로 예배드리는 3부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도 안식일학교 하는 곳 있을까요? 있습니다. 안식일학교 한 번에서는 1, 2부 참여하는 분들 안식일학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학교 하루에 2번 하는 교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안식일학교 교장들이 2번 순서 쓰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한 번은 안식일학교 순서, 한 번은 교과 공부 진행해서 2번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의하십니까? 좋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과 교회는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아요. 대면으로 할 수 없다면 비대면으로라도 안식일학교를 멈춤 없이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운영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자고 하면 예전과 다른 형태일지 모르나 안식일학교의 가치를 살려가면서 운영해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는 이 안식일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학교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목사님 그냥 안식일 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가면 안 되나요? 많은 개신교회들 그렇게 하잖아요. 설교 예배 때, 대예배 때 와서 듣고 가고,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재림교회만 유달리 이 안식일 학교라는 것을 강조하나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서 안식일 학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역사를 같이 하는 매우 유서 깊은 사역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 안식일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사도행전 9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 일을 잘 하기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잘 생겨나지를 않아요. 왜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어떤 재밌는 순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안식일 학교의 큰 폐해 중에 하나가 특순 중심의 안식일 학교입니다. 안식일 학교장 찾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 학교장님들 모아놓고 뭐가 제일 부담되세요? 그러면 순서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매 안식일 뭔가 특별한 순서를 성도들에게 막 흥미롭고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특순 중심의 안식일 학교가 수십 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안식일 학교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그동안 어떤 순서 진행한 거예요? 안식일 학교를 특순 중심으로. 재밌는 프로그램 없어도 목사님 설교만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학교는 그저 재밌는 순서, 설교 예배 전에, 교과 공부 전에 예비 순서로 즐겁다라고 하는 순서로 끝나는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 학교의 사명은 이렇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의 사명은 신자들의 믿음과 실행을 강화하는 지역교회의 신앙 교육 기관이 되는 것이다. 선교와 양육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인데, 그 중에 양육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학교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거기에서 안식일 학교는 지역교회에 기반을 둔 조직체로서 성경 연구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성경적 원칙들을 뭐 하도록 한다고요? 적용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성경적 원리들을 배우고 적용한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죠. 나가서 영혼을 만나는 거죠. 안식일 학교는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고, 또 선교 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시켜주고, 그들의 손에 뭔가 할 수 있는 걸 쥐어줌으로 그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이 안식일 학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실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의 안식일 학교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순서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음악 특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족들 소개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나가서 이 사랑을 뭐 해야겠다? 나눠야겠다,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안식일 학교를 디자인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안교부가 안교부 혼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교부가 안교부만 일하는 데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안교는 특순 중심의 안식일 학교가 되기 쉬워요. 이벤트 중심의 안식일 학교. 그러나 안식일 학교가 선교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목회부의 지도 아래서 삼위일체가 함께
연합함으로 순서를 기획할 때도 안교부가 안교부 순서 기획하는 게 아니라 선교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선교를 위해 더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선교부가 요청하는 사항을 안교부가 듣고 그걸 반영해서 특별 순서를 준비하고, 예를 들어 음악회를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음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음악회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이 음악을 통해서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제대로 된 특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르치고 적용하고 실행하게 하는 것까지가 안식일학교의 역할인 것을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회장님들께서 안교장 혼자 외롭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교장님들이 맨날 힘들다 그래요. 이거 맡겨놓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하라 그런대요. 혼자서 순서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 교회에서요 제일 구걸하러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안교장이에요.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죄인도 아닌데 가만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안교장의 어깨에 쌓이다 보면 다 소문이 퍼지거든요. 다음에 안교장 찾으려면 안교장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일 찾기 힘든 부서를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여수석 집사랑 안교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교장님의 어깨에 지워진 그 짐을 함께 짊어지기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맡은 담당 분야 이렇게 막 바쁘게 다닌다고 안식일학교장님을 많이 격려해드리거나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금요일 되면 안교장님 이번 안식일 순서 뭐예요? 순서지에 순서 제목 넣고, 순서 뭐 특별한 순서가 뭐 없네요. 그럼 어떡하죠? 뭐 그때서야 조금 아이디어를 좀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안식일학교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보면 안식일학교는 교회 사역의 중심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도를 준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역이 안식일학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선교회장님들과 또 교회 직원회가 적극적으로 안식일학교를 서포트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선교사역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 선교사역위원회 안에 목사님과 선교회장과 안교장 그리고 핵심 인력들이 함께 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무너져 내린 안식일학교를 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일에 함께 최선을 좀 다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와 보니까 내가 맡은 부서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역교회에 있을 때는 3040 어린이 사역 담당하느라고 막 그거 중요하다고 막 다니면서 설교하고 이랬는데, 또 이렇게 안식일학교부를 맡다 보니까 이 일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역을 제가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안식일학교는 재림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사역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혹 방송을 시청하는 교회들 중에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안식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꼭 3월 새학기 문을 열기로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학교에 빠지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 이건 있어야 된다. 네, 첫째, 배울 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도 나오긴 할 겁니다. 배울 게 없으면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배우는 건 선생님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배워요? 친구를 통해서도 배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는 배울 게 있어야 되고, 그 배울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체육대회도 있고 소풍도 있고 뭐 무슨 날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수업만 들으면 좀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흥미를 유발해 줄 수 있는 활동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꿈을 좀 키울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찾을 수 없다면 어디서 그 꿈을 찾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 안에는 재미적인 요소가 있어야겠죠. 재미없는 곳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다양한 요소를 우리 안식일교회 재림교회의 안식일학교 4대 목적은 다 녹여내고 있습니다. 배울 것 여기 4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네, 말씀 연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죠. 그렇죠? 서로 간에. 그다음 선생님과 친구,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도 배우고 친구를 통해서도 배우고 서로 함께 사역 활동하고, 그렇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또 우리는 이 안식일학교를 통해 꿈을 갖습니다. 여러분, 안식일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지금은 너무 많이 약해진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기능일까요? 이 4가지 중에서 지역사회도 그렇지만 세계선교에 대한 강조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선교지방 소식 이렇게 책 갖고 나와서 읽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10세 안식일이면 13번째 안식일이니까 헌금 2배로 내세요. 저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요즘은 교회들에서 그런 강조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 재림교회가 많은 세계 선교사들을 양성해냈는데, 세계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이 안식일학교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접속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야기를 어디 와서 듣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세계 선교지 소식을 통해서 세계 이런 곳에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대. 나도 커서 뭐 돼야겠다? 의사가 돼야겠다. 의사가 돼서 뭐 해야겠다? 의료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런 꿈을 키워주는 곳이 안식일학교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많이 약화됐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된 사역이 안식일학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드리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안식일학교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향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먼저 회복하는 일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포장지만 바꿔서는 그 포장지는 조금만 있으면 또 뭐 하게 돼요? 또 지루해져요. 유행을 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는 리오픈, 그저 다시 여는 게 아니라 리스타트 되어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의 회복이다? 초심의 회복이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먼저 확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2번째 리스타트의 의미는 새로운 시도이다. 본질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포장지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는 일은 2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리스타트의 3번째 의미는 다시 모이기이다. 본질을 회복하고 매력적인 포장지로 방법론을 바꾼 후에 성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멈춰선 안식일학교를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여기 계신 안식일학교 교장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안식일학교 교장과 임원이라면 이 2권의 책을 꼭 읽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은, 제가 그 자리에 사역을 하기 위해 들어가기 전까지 이 2권의 책을 한 번도 완독해 본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우니까 지금,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안교장이 되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뭘 할지 모르겠더래. 뭘 해야 돼? 그냥 막 어떤 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안식일학교를 섬기고 계신 어느 선배님이 오셔서 이 책을 던져주시더래요. 이 책을 자세히 읽어봐. 그래서 이 2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도 빼지 않고
일주일 사이에 완독을 했대요. 이 두 책을 읽으니까 안식일 학교가 이런 곳이구나. 내가 너무 어떤 재밌는 순서를 위해 막 순서 맡기느라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구나. 물론 그런 요소가 중간중간 필요하긴 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건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뜨겁게 준비시키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강화하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교회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겠구나라는 그런 개념이 확실히 잡히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막 새로운 방법론적인 거 어떤 걸로 막 기술적인 것 내가 더 적용해 볼까 하는 고민에 앞서서 이 두 권의 책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은 온라인에 이미 제공이 되어 있고요. 안식일학교 핸드북은 우리 마치 교회 요람과 같이 안식일학교 요람과도 같은 책인데요. 이미 합회들이나 또 연합회에도 재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교회들은 합회 안선부나 또 연합회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이 각 책들을 꼭 읽고 코로나 이후의 안식일학교의 회복을 위해 함께 꿈꿔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사례 얘기로 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Sabbath School Alive라는 대총의 안식일학교 회복 프로젝트에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 다 영어 단어 F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F가 아까 방송에서도 보셨다시피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안식일학교의 기초가 무엇인가? 안식일학교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뜨겁게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만약에 지금 우리 안식일학교에서 교과 공부율이 떨어지고 있다. 내가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 강조를 위해 노력을 좀 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학교 학생들은 교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진리들을 주의를 기울여 연구해야 한다라고 화이트부인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요성을 여러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 제가 이 방송을 제작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김상래 목사님과도 5회 방송인가요? 제가 제작하면서 김상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리 많은 성경 연구 교재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재림 성도들의 필수 성경 연구 교재는 뭐라고요? 네, 교과책이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 5년 계신다고 해서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들도요 편식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즐겨하기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교과책은 내가 하기 싫은 주제라도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과책입니다. 개신교회와 재림교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개신교회는 대예배 중심의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 학교가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개신교회도 주일학교 있죠. 근데 그 주일학교가 주로 누구를 위한 학교예요?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예요. 제가 그래서 일반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아무리 주일학교에 대한 책을 이렇게 뒤져봐도 주로 누구를 위한 교재들이 많아요? 책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영아, 유치, 유년, 소년, 청년, 장년 교과책이 있죠. 네, 이 교과책은요. 그런데 초신자 공부 기본 교리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일주일 동안 정규적으로 이 교과책을 시간을 정해놓고 자세히 성경과 비교해가면서 깊이 연구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돼서야 한번 쭉 훑어보고 교사가 아닌 사람은 그냥 보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 젊은 세대들은 이 책도 요즘 사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그냥 꺼내놓고 그 교과 시간에 훑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책은 이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교과책을, 저는 이 교과책 번역하면서 총 5번 정독하거든요. 5번 정독하고 책이 나온 다음에 또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제가 이 히브리서의 기별 번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예전에도 저도 교회에서 있을 때는 막 바쁘니까 내 가르치는 주에만 막 좀 자세히 하고 막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읽었는데 5번을 읽으니까요. 여기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막 발견하게 되니까 여기 7관과 8관과 그 조사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 번역을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교과책의 매력은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 뭐 DT 교재도 있고 말씀 묵상 교재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교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 성도의 기본이 돼야 되고 안식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될 책이 있다면 바로 이 교과책이라는 것. 천세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아는 분에게 교과책 5년치를 다 구하셨대요. 5년치 교과책을 갖다 놓고 성경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성경이 쏙쏙쏙 머리에 들어오더래요. 5년치 교과면 여러분 20권이다. 교과책 20권을 성경책이랑 비교해 가면서 공부해 봤더니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 안교장님들 다른 것 강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이 교과책을 우리 교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주시고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론적인 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머리가 뛰어나시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산흥중앙교회입니다. 제가 산흥중앙교회 이번 작년부터 2년째 이 안교장님이 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 교과 공부를 학생들에게 잘 시키기 위해서 이분은 이렇게 사명을 잡으시더라고요. 2022년도 안교는 훌륭한 인재 양성소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면서 교과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 점수제를 이렇게 매겨요. 뭐 정각 출석하면 3점, 교과 공부하면 3점, 기억절 외우면 3점, 교과 퀴즈에 참여하면 3점. 이렇게 해서 총 1년 동안 156점을 모을 수 있는데 그 156점을 뭐 잘 모으신 분에게는 뭐 큰 상품을 준비한다든지 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과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다 함께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과 퀴즈를 올려서 그 교과 퀴즈를 풀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 번이라도 교과책을 열고 이 내용이 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참 산흥중앙교회 감동받았습니다. 후반기에 찾아가서 방송 제작할 겁니다. 지난주에 재림마을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대구중앙교회 기억절 암송 예찬론. 이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절반 이상이 매 기말에 기억절을 외우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기억절 외울 분, 열세 기억절 외울 분들 일어나 보세요 하면 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뭐 대여섯 분들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외우시고. 그러나 이 안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이 기억절 외우는 일에 올 한 해 작년부터 아마 이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기억절 틀어놓고 외우고 일하다가도 교과책 펴놓고 기억절 외우고 이 교과책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기억절 요거 저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는 요거 화장실에 붙여놓고 부엌에 붙여놓고 방에 붙여놓고 가는 데마다 보면서 외우시던 그런 모습이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 교과의 말씀을 외우자 했더니 기억절 암송률이 한 60, 전 교인 6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저 그 교회 가서 감동받았습니다. 마지막 안식일이잖아요. 청년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전 기억절, 열세 기억절 암송할 때 청년들 나오는 거 본 게 정말 오래됐거든요. 나와서 1과부터 13과까지를 청년들이 다 외우는 거예요. 전체 청년이. 네. 그렇게 교회가 전략적으로.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얘기해요. 목사님, 열세 기억절만 외우는 게 아니라 52기억절도 얘네가 외워요. 의도적으로 교회가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 학교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뜨겁게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것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각 교회에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교과반, 안교 활동반을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 F, 포맷입니다. 형식.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에서 교과 공부가 뭘로 대체돼 버렸어요? 설교나 강의식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영적으로 뜨겁고 안식일 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소그룹 중심의 교과 토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2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 교과 토의를 소그룹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가면 교과 해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재림교회 성도들이 유튜브 시작해야지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 같아요. 이게 뭐 텍스트가 다 주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고정 시청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이제 되었어요. 3년 동안 듣기만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바스쿨 얼라이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사 또는 리더 한 사람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그룹 중심의 진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총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 공부는 뭐가 아니라고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맷에 나선 첫 문장이 이겁니다. 안식일 학교 교과는 뭐가 아니다? 설교가 아니다. 근데 이게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말이 잘 적용이 돼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문화예요? 토의식, 토론하는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각반으로 하더라도 강의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 회기에도 토의식 교과 계속해서 강조했죠. 저희가 이번에는 주력 사업으로 토의식 교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진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안교 형님들도 많이 강조해요. 그러나 직접 그걸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139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뭐 하기 위해 받으셨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은혜 이상으로 뭐 하는 은혜가 있어요?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데서 한 번 은혜 받고 나누는 데서 또 한 번 은혜 받고. 예수님께서도 뭐 하기 위해 받으셨다고요? 나누기 위해.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내려가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나누시기 위해.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런 나누는 형태의 교과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동중하나회, 마석교회, 그리고 서중하나회, 삼육대학교회가 그 좋은 예였는데요. 삼육대학교회 지난달 방송으로 이미 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못 보셨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이 삼육대학교회는 작년부터 안식일 학교를 교과반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교 임원들이. 그래서 물론 안식일 아침에 특별한 순서도 진행이 되지만 핵심 사역은 교과반 중심이에요. 그럼 작년 이 삼육대학교회는 작년에 3부 예배 드렸습니다.
3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안식일 학교를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교과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 한참 막 서로 막 얘기도 교회 와서 못하고 있던 시대에 적극적으로 줌 교과 공부를 도입했습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30대, 40대들이 하고 있나요? 50대, 60대, 70대들이 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안 교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교과반 리더들을 다 모아다가 몇 주 동안 교육을 했대요. 줌 활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줌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없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핸드폰에다가 줌 깔아주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만들어주고, 안교 임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알아서 운영하십시오 맡긴 게 아니라 안교 임원들이, 여기는 12개의 교과반이 있는데 12개의 교과반에 안교 임원이 한 사람씩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줌을 운영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도록? 안교 임원들이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제대로 뭐 작년 같은 경우 모였다 못 모였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에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계속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들 방송에 보면 대면으로 할 때보다 더 좋더라. 시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직접 이렇게 안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부담이 덜해서 내 속에 있는 말도 더 잘할 수 있더라. 성도 간의 교제도 뜨겁고, 또 줌 교과는요, 한 사람이 30분 동안 가르치는 식으로 교과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 지루하거든요. 화면으로 다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졸고 있는지, 저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여기서 이제 컴퓨터 화면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리더가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동안 대학교에서도 아무리 교수들이 있어도 강의식으로만 교과가 됐었는데 줌 교과를 시작하고 나서 나눔식, 토의식 교과가 더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교 임원들과 선교부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일도 뜨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석교회는요,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참석률이 올라갔고 교회 헌금이 올라가고 교회 만족도가, 안식일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 수석 장로님 말씀은 우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올지라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렇게 소그룹 중심의 교과 토의, 지금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분들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줌을 켜놓고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교과 토의를 현장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울영어학원교회, 이 교회는 이 강의식이 아니라 토의식 교과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식일 학교 순서에 아예 토의식 안식일 학당을 만들어서 한 기회에 몇 번씩 어느 반이 나와서 토의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샘플을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고, 제가 자세한 얘기를 다 하자면 오늘 시간이 끝이 없기 때문에 충청앞에서 제가 3월 초에 충청앞에 안식일학교 강습회를 다녀왔는데 충청앞에는 토의식이라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토의식 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막 토의하려 그러면 내가 뭔가 전문적인 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신학적인 말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눔식 교과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받은 은혜를 부담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그러니까 교과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요약해주고 나머지는 반원들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끄집어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교과가 다 어렵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과를 한 주일 내내 묵상하면 한 문장, 한 단어 내 마음에 팍 와서 꽂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형태의 나눔식 교과, 그렇게 해서 이 충청합회는 매주 홈페이지에 안선부에서 나눔식 교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영상을 목회자들이 샘플로 만들어서 올리고, 또 어느 교회의 사례를 해서 매주 홈페이지에 올려서 교회들이 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눔식으로 하다 보면 단점은 뭘까요?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성도들이 뭐 하고 싶어질까요? 함께 만나고 싶어요. 이 뜨거운 말씀을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 기본 전제에 깔리지 않으면 마음이 영적으로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뜨거워지지 않은 마음에다가 자꾸 뭐 해라 그러면 부담으로 느껴지고 거절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뜨거워진 안교반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보니까 우리 서중환합회 중동중앙교회, 또 충청합회의 새천안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요, 이 안교 활동반이 곧 사역반입니다. 각자의 안교 활동반에 각자의 고유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오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말씀의 교제 뒤에 안식일 오후에는 사역의 현장으로 함께 나갑니다. 교회가 뭐 하라고 지정해 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자기들이 계획해낸 사역의 현장으로 자기들이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활동하면서 움직입니다. 안식일 오전에 말씀 교과로 토의하고, 오후에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로 나가서 마사지도 해주고, 또 사회에 저소득층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비 털어서 갔다가 그 사람들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전도지 돌리기 하고 하는 모든 사역이 안교 활동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안교반과 선교구역반, 선교 소그룹이 분리되어 있으면 효과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럼 왜 선교부 프로젝트 따로, 안교부 프로젝트 따로가 돼버리면 하나로 응집력이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안교 활동반과 선교 소그룹을 하나로 일치해서 선교 소그룹과 안교 소그룹이 안교 활동반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도 나누고 사역도 나누고 서로 친교도 나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부와 안교부가 가까이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까이 일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선교부와 안교부와 목회부의 협업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었고, 지금 이 모습은 새천안교회입니다. 제가 3월 첫 주에 방문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있었던 시기예요. 여전히 모여서 소그룹 형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오후에 있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계획하고, 안식일 오후가 되면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 겨울에 시즌별로 사역이 달라요. 어느 소그룹은 겨울에는 무료 붕어빵 나눔을 해요. 붕어빵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안식일 오면 붕어빵을 구워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붕어빵을 다 갖다 날라는 거예요. 앞에다 그 포장지에다가 보이시죠? 무료 붕어빵 나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니까 안식일 날 붕어빵이 안 오면 이웃들이 좀 뭐예요? 허전해. 왜 안 올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주변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뭐 할까요? 여기 이제 막 이 교회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겨울이 좀 길었으면 좋겠대요. 왜요? 붕어빵을 더 나누고 싶으니까. 여름이 되니까 이제 아이템을 바꾸자고 회의하고 계시더라고요. 봄에는 우리 맛있는 차 나누기 하고, 여름에는 아이들 좋아하는 그 얼음 음료 있죠? 슬러시 같은 거, 그거 나누는 거 하고, 동시에 옆에서는 무료 야채 나눔, 그리고 천안하면 우리 기관 잘 알려진 거 있죠? 삼육두유, 상륙식품에서 두유랑 김이랑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무료 나눔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의 안교 활동반이 자기의 사역을 찾아서 목사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함께 계획한 일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안교 활동반이 첫째, 말씀 공동체가 되고요. 둘째, 친교 공동체가 되고요. 셋째, 사역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순 중심이 아닙니다. 소그룹 중심. 예를 들면 샘플이 이런 겁니다. 경배와 찬양을 먼저 하고요. 처참히 기도하고 교장 인사를 정성껏 교장이 준비합니다. 특순을 준비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교장 인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그 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이슈라든지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아주 성도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와 함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매주 교회에서 하는 거, 손님 환영도 있고 생일자 환영 이런 거 축하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고 곧장 뭐로 흩어지는 거예요? 소그룹 활동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그룹 가서 말씀 이거 교과 공부 30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안교 활동반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샘플입니다. 10시에 함께 모이면 먼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10분 동안 지난 한 주일 동안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요. 예를 들어 6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인사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엔 어색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리더들이 먼저 훈련되고 제가 이따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리더들이 먼저 훈련되고 그 훈련된 리더가 준비 안 된 사람은 억지로 끌어낼 필요 없습니다. 삶을 먼저 나누게 하면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 감사한 일, 기도 제목들 나누고 오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오지 못한 사람 명단 체크하고 왜요? 이제 그게 다 뭐가 되니까 없는 사람 그게 다 안식일 오후에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0분 정도 그 시간을 갖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리더는 5분 동안 한 주의 교과를 요약합니다. 이번 주에 주된 내용은 이거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후에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떻게 나눈다는 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만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건 주중에 특정 교과 해설 방송을 하나 지정해서 한 소그룹이 꼭 청취하는지를 확인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면 부목사님께서 교과 설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교과의 은혜는 첫째 듣는 데서 받아요. 듣는 데서 충분히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식일 날은 와서 뭐 한다고요? 나누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받는다? 나누기 위해서 받는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누는 게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역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보완, 근데 이건 제한이고 어떻게 그걸 보완할 수 있을지는 교회마다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20분 동안 말씀을 나눈 다음에 마지막 10분 동안 이제 안식일 오후에 할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 오늘 아까 보니까 아무개가 안 왔는데 우리 그 집에 우리 함께 방문할까요? 좋네요. 우리 안식일 오후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앞마당 앞 골목 청소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나가서 할까요? 또 우리 자꾸 제가 산흥중앙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번역 이렇게 편집하다가 자꾸 봐서 그렇습니다. 걷구도 있죠? 걷고 꾸러미 주고 도시락 만들기 그런 식으로 우리 오늘 안식일 오후에 누구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가서 합시다 하는 그런 사역의 나눔까지 함께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안교 활동반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라고 안교 교과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 주의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TMI 안으로, 위로, 밖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안교장님들께서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안교장님들과 선교회 임원들을 훈련해 주시는 일들을 꼭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이 무엇이냐? 첫째, 무슨 부담을 덜어요? 특순 부담을 덜어요. 특수는 진짜 꼭 필요할 때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졸업 시즌이다 그럼 졸업자들 축하해주고, 전도회 시즌이다 그러면 전도회 전에 뭐 이렇게 하는 특별한 때 꼭 필요한 특순만 하고 나머지는 소그룹이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둘째, 누구의 부담도 덜어요? 교사도 이거 다 가르칠 필요 없거든요. 교사는 리더로서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교과. 아까 세천안교회 보여드렸죠. 거기 갔더니 막 교인들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싱글벙글해요. 그동안은요 목사님 어떤 장로님 고칠라 그래도 못 고쳐서 맨날 강의만 해서 그냥 졸다가 안식일학교 시간 끝났는데 이렇게 나눠서 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들이 그 교회에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의 아이디어들도 막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교과 공부를 한마디라도 하려면 한 문장이라도 봐야 되니까. 네, 그렇게 교과율을 높이고 또 성도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또 성도 관리, 코로나 시대에 막 다 단절되어 있어서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활동반별로 아까 그 소그룹 시간에 결석자, 이른 양, 구도자 확인이 되고 그게 선교부로 전달되면 그 통계를 가지고 목회부와 선교부는 방문 계획이라든지 성도 관리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 훨씬 더 용이하고, 또 사역이 성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평신도 중심의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학교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4대 목적 중심의 안식일학교를 운영하겠노라, 특순 중심에서 벗어나겠노라라는 의지를 갖고 안교장님께서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고, 둘째, 목회부와 선교부와 안교부의 협력 시스템이 강화돼야 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소그룹과 안교 소그룹과 선교 소그룹이 되도록이면 하나로 일치되면 좋고, 성공한 교회들을 가봤더니요 리더 교사 교육을 최소 6개월 하셨더라고요. 먼저 목사가 이게 필요하다, 소그룹 중심의 활동반 운영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교과 교사들과 안교 리더들을 데려다가 6개월 동안 거기서 먼저 그 소그룹을 한 거예요. 그 소그룹으로 진행을 6개월 동안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 반으로 가니까 각 반에서 원활하게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학교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끊임없이 성도들과 공유하시고, 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수정하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줌이라든지 다양한 그 화상회의 플랫폼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들 핵심은 뭐라고요? 무슨 중심의?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 더 이상 이렇게 설교 형태의 교과로 우리 안식일학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좀 이제 개선하자. 3년째잖아요. 첫 해에는 그 정도 우리가 오케이. 두 번째 해도 그래. 두 번째니까 지금 준비 기간이야. 세 번째 해 정도 됐으면 우리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 건 다루지도 못했는데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입니다. 세 번째 F. 포커스는 선교라는 겁니다. 안식일학교도 결국은 뭘 위해 존재한다고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저는 이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딱 보고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 꼭 명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말씀을 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업 운영의 질서가 흠이 없고 있어야 할 설비가 다 갖추어진다고 하여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식일학교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순서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았어요 박수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뭐 하지 못한다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안식일 학교는 뭐 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우리 안교장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특순에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 학교를 돌리면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의미 있는 교제가 사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특별한 안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식일 학교는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명의식을 꼭 가지고 그 선교적 초점을 기억하면서 3가지 하라고 대충해서 이야기해요. 첫째, 아까 이야기 드렸던 세계 선교 소식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 이게 홈페이지에 보면 해외 선교 소식 영상으로 올라오잖아요. 이거 활용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학원 교회는요, 이 세계 선교 소식을 그냥 그 영상 틀어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PMM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선교 보여주는 안식일이면 꼭 PMM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연결을 해서 그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그 선교사를 통해 듣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곳에서 직접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선교사와 교회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또 사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사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선교 소식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묵동제일교회, 여기는 그 세계 선교 소식을 어떻게 전하냐면 선익남이라는 부자가 있어요. 세계 선교 소식을 전할 때 그 세계 선교 그 원고와 영상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화해서 또 다른 영상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교인이 전해주는 세계 선교 소식, 아빠와 아들이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면서 세계 소식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막 재밌어해요. 우리랑 동떨어진 이름들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저기 무슨 샘이랑 폴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그 샘이랑 폴의 연기를 아빠와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상을 재편집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창의적으로 세계 선교 소식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그냥 영상 틀어주는 것보다? 맞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안식일 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이제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이제 누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안교 활동반별 사역 소식, 그리고 교회 선교 개혁 및 활동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아까 교장 인사 시간을 10분으로 배정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안교 활동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요. 활동반에.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만나는 영혼이 있고,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반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천 세천사교회, 이번 달에 저희가 방송을 했던 교회인데요, 여기 안교장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특별 순서가 아닌 우리들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안식일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재밌는 순서하고 웃기는 이야기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한 선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반에서 이런 거 했네? 우리 반에서도 이런 일 해보면 되겠구나. 우리 반에선 이런 거 해서 보고할 게 있어요. 아니면 특별한 활동 소식이 아니라면 우리 반에 기도 제목을 와서 나눈다든지. 그렇게 그 10분의 안교장 인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와서 설교 예배만 듣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활동반들과 소그룹들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노출시켜서 그 사람들도 언젠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을 소개하는 일을 안식일 학교 시간을 통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하는 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 그러면 이제 누가 할 일이 남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남은 거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거는 선교부에서 함께 안교부와 동역해야겠죠. 우리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세천안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교회 이번 달 초에 방문했는데 여기는 뜨개질을 잘하는 집사님은 뜨개질을 해서 아파트 같은 라인에 다 걸어놓는 거예요. 만들어서 편지와 함께, 작은 엽서와 함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육식품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삼육식품에서 나온 김이나 두유를 가방에다가 딱 이렇게 잘 예쁘게 포장해서 요 가방 종이백에다가 메시지와 함께 주변의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제가 간 안식일에 자기가 그 재활용하시는 경비 아저씨 옆에서 열심히 그 하시는 걸 같이 도와드렸다는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 모르던 사람이 와서 경비 아저씨라고 자기를 부르더래요. 경비 아저씨 옆에서 같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리 다 하고 집에 올라가려고 딱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경비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경비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저 여기 사는 누구누구예요. 이런 선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성경을 굳이 펴고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교의 일들, 노력들을 성도들에게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10분 선교의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던져줘서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 그들의 일, 교회의 일, 나의 일. 이것도 삼위일체죠.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교회가 선교적인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식일 학교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선교적인 간증들이 막 넘쳐나니까 특별한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이야기로도 충분히 행복한 안식일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 이 본질 위에 아까 최영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옷을 입히는 변화의 작업들은 여러분들께서 젊은 세대들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얼마든지 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 9시 반에 시작 안 한다고 교회 요람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제한사항이라고 나와요. 만약에 9시 반에 우리 교회 안식일 학교 시작이 조금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하면 10시에 시작해서 교회 예배를 12시 반에 끝내도 되고, 어쨌든 이 방법론적인 것은 이 본질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만 보셨으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제가 없는 시간 쪼개서 지방 내려가서 취재하고 대본 쓰고 촬영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지역교회들이 안식일 학교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이 한 몸 바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갖다 두셨구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안식일, 이거 교과책 맨 뒤에도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모르세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앞에서 끄덕끄덕 해주시는 것 보면서 감사했는데, 제가 오늘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은 영상 1회부터 10회까지 있고, 다음 주에도 방송이 새로 하나 올라가고 매달 그렇게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 우리 안교장님들은 꼭 관심을 갖고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들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One size fits all. 번역하자면 모두,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최창현 목사님,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프리 사이즈 맞아요. 프리 사이즈. 이거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뱀에게 맞는 옷이 다르고, 거북이에게 맞는 옷이 다르고, 학에게 맞는 옷이 다르고, 코끼리에게 맞는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딱 그대로 적용하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중동중앙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과 다를 수 있거든요. 마석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랑 다르고 삼육대학교회의 모습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원칙들을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맞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내 교회에 맞게, 우리 교회 인력과 우리 교회 규모와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디자인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충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방향성은 확인하셨나요? 3가지입니다. 복습합니다. 첫 번째 F, 파운데이션, 기초는 뭐라고요? 말씀 중심의 안식일 학교를 만든다. 두 번째, 그걸 잘하기 위해서 포맷은 뭐다? 더 이상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 식의 안식일 학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 학교. 그래서 소그룹이 말씀 공동체, 친교 공동체, 사역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세 번째, 포커스는 무엇이다? 결국 안식일 학교도 선교를 위한 기관이다, 사역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너무 많이 준비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안식일 학교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건 딱 안식일 학교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선교부도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원칙에 따라 8번째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언택트, 온택트, 콘택트의 순환을 만들라. 여러분, 언택트는 뭐예요? 비대면입니다. 온택트는 언택트 플러스 대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콘택트는 직접 이렇게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상황일 때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준비해 놓고, 온택트 상황 속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해 놓고, 문이 열렸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뭐하고 다시 모이고, 이런 훈련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기 다른 상황에 우리 성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선순환의 구조를 함께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막 빨리 진행하느라고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르쳐 주시면 제가 2시간 동안 안 뒤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좋은 소식 있으면 좀 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주세요. 막 찔러야 하나 와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른 교회들에게도, 다른 합회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서중환 합회 안식일 학교 부흥을 통해서 한국 모든 재림교회에 안식일 학교에 부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말한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